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저와 함께 봤던 말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미 한참 전이었어요. 그죠? 6월 달에 저랑 이 이야기를 나누고 미국에 갔다가 들어보니까 또 깍두기 예배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었습니다. 그죠? 스스로 왕이 되고자 일어나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왕이 됐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의 말씀은 또 제 일부러 읽지는 않았고요. 이 많은 이야기들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어떤 자리에 올랐는지를 자기는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자리가 아닌데도 자신의 자리로 삼았다가 결국 처참한 말로를 맞이하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의 결탁, 그 가운데서 기드온의 수많은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됐습니다. 그것을 보고 요담이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뭐 이런 나무들에게 가서 나무들이 왕이 되어 달라 그랬더니 우리들은 그럴 수 없다.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갔더니 가시나무가 내가 왕이 되겠다. 내 그늘 아래 쉬어라.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요담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또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를 꼬집어 말하면서 예언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있었던 맹약, 그 최후를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사르고 세겜 또한 불을 뱉어서 아비멜렉을 그렇게 살릴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던 것이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그리고 사사기 9장 23절 세겜과 아비멜렉의 맹약 가운데서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었는데 9장 2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 둘을 가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등장을 해서 아비멜렉을 도발하는 것이죠. 도발하면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대적하게 되는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게 되는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서 일어난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비멜렉을 도발하는데 성읍 문 입구에 섰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성읍 문 입구, 그 문 입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재판하거나 다스리는 자가 서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아비멜렉을 도발하는데 자신 또한 성문 문 앞에 서서 왕이 되어보려고 이 분연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겜과 아비멜렉을 벌하시는데 하나님의 나쁜 영을, 악한 영을 보내셔서 가일이라는 사람을 보내 일어나게 해서 성읍에서 자신도 왕이 되어보려고 했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세운 왕도 아닌데 지가 왕이 되어보고자 3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적해서 가일이 일어나서 자기도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끼리 만나게 하셔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똑같은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알과 아비멜렉이 싸우다가 이 전세가 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가지고 결국 가알과 형제들은 전부 다 세겜에서 쫓겨나게 되고 세겜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었던 그 기틀을 마련했던 세겜을 아예 그냥 초토화시켜 버린 것이죠. 그 중에 1000명 정도의 사람은 바알불이 친전에 숨어들었다가 다 불태워 죽여버리고, 데베스 성읍이라는 곳에 가서는 요새 꼭대기로 올라간 사람들을 또 불로 태워 죽이기 위해서 불을 놓다가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당하게 되는데 9장 53절 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과 아비멜렉을 가르는 그런 사이에 아비멜렉이 최후의 이제 데베스 성까지 다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불을 태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위에 있던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창피한지 아비멜렉이 알고 있었단 말이죠. 스스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했겠어요. 근데 여인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옆에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던 청년을 급히 불러가지고 야 네가 차라리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죽임을 당했다 소문이 날까 싶어가지고 자기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죠? 그렇게 아비멜렉은 그 청년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9장 55절의 얘기고요. 9장 56절, 9장 5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를 갈라놓고 그들이 서로 전투해서 서로 죽고 죽이다가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고 56절, 5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셨다고 합니다. 57절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요담이 저주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또 무너지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뭐 기드온이 말년에 어떻게 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질됐던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데 지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자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졌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저주한 내용인데 그 저주를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만 깨달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으실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임하고 선포되어졌을 때 뭐 기분은 좀 나쁘더라도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는 사실을 좀 밝히 알고 밝히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잊을 수도 없고 잊혀지지도 않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요. 우리 기억에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런다면 첫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잖아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 다음은 누구예요? 보통 세 명만 알고 그 다음은 모르죠, 그죠? 이스라엘 왕 그러면 다윗 그러면서 분연히 말씀을 하시지만 일어나가지고 솔로몬 다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여하튼 첫째 왕은 사울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전에 스스로 왕 노릇하던 자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되려는 자도 있었다. 아비멜렉이라는 자도 있었고 가일이라는 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질되고 갔고 어떻게 망해가는 꼴을 기억했냐.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왕을 내세울 것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고 감히 왕노릇하는 자들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알다시피 사무엘상 8장에 가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되려 했을 때 어떻게 망했는지 자신 스스로도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중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뜻과는 다른 자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자. 아비멜렉이 죽은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명의 사사를 보냈습니다. 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답니다. 사사가 일어났는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분명히 혼났는데 그럼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였는데 이 사람이 사사였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때에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 이것을 완전히 흩뜨려버린, 그러니까 망쳐버린 그 뒤를 정리할 사람으로 돌라가 등장했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해서 아비멜렉이 뭐가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망쳐놓은 이스라엘을 정리하러 돌라가 일어났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돌라라는 사사와 야일이라는 사사는, 여러분 이 기드온 제가 설교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그죠? 본문도 길고 앞으로 나오는 뭐 입다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긴 얘기로 나오는데, 돌라라든지 야일은 겨우 한 절, 두 절, 세 절, 그게 끝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적으로 사사는 대사사 또는 소사사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사사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소사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록상의 이유입니다. 기록상의 이유. 상대적으로 미미한 일을 감당한 그런 자들을 소사사라 한다 그러지 않고, 기록상의 이유, 그렇게 상세히 기록할 것도 아니면서 바로 입다나 삼손 같은 사람으로 넘어가면 될 일인데, 이 기록도 미미하게 적어놓고 소사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조금 전 우리가 읽었던 10장 1절의 초반 9절에 찾을 수 있는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만 다 같이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첫 시작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단순히 시끄럽게 해서 전쟁을 치르고 여자한테 머리가 찍혀 죽었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비멜렉의 등장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그 실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들어와서 처음에 보통 세겜 사람들과 결탁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아줬으니까 사람들을 살살 구슬려서 세겜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도 주고 충분히 이해도 해주고 그랬겠죠, 그렇죠? 보통 사람 편 들어주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어떤 큰 도움이 되니까 아비멜렉을 처음에는 훨씬 더 후원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많이 밀어도 줬을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잘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원래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앞으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효기간이 지구촌교회 수지 7지구는 우리가 아는 한 가장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가전 공동체. 휴스턴 늘 라이프 교회는 최고의 공동체죠, 그죠? 한동안 원래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세겜과 아비멜렉은 그런 사이예요. 그렇게 그 둘 사이가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실수를 끝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왕이 되면서, 세겜도 그렇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런 자의 등장은 서로 결탁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져야 되는 하나님의 땅이었거든요. 그게 무시되는 거는 인간들 자기들끼리 좋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등장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가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지금 그들이 지금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에 대한 향수를 그렇게 자극하게 되면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실수를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수가 아니게끔 포장하는 기술도 익혀갑니다. 그렇게 자꾸만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가능성을 두고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 때 가서도 인간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그래도 됩니다. 사람들의 능력과 가능성 이거 가지고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돼. 그래도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정을 보이고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나타내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 리더십이 있는 자, 좀 남다른 자들의 등장은,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등장은 신앙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은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대상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자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리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백성 전체를 타락시키는 것이죠. 아비멜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판단되고 기준 삼아야 될 자들은 그 대신 리더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사람을 신뢰하고 따르게 되고, 리더라는 자는 결국 자신 스스로도 사람들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말로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가 서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인정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말, 같은 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다스렸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의 등장은 자신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사람들은 그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 왕이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까먹은 거예요. 비록 에웃이나 드보라나 기드온과 같이 큰 전쟁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들은 아니었지만 돌라 또는 이 야일이라는 이 작은 사사들은 아비멜렉이 흐트러버린 이스라엘의 DNA를 바로잡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큰 사건을 길게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록들이 상당했던 대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과 부딪혀서 싸우고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렇게 전쟁의 주인이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면 돌라와 야일이란 이런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과 상처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골마터진 상처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사였다라는 겁니다. 기록이 미미하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었다. 그런데 기록이 미미하다. 이것이 약간 다른 대사사들보다는 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외부보다 내부를 다스리는 그런 사사였다. 어쩌면 이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짓밟혔던 이유가 뭐예요? 내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라라는 이 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정하시는 겁니다. 이전의 대사사들과는 달리 외부로부터의 고난을 주지 않고 내부로부터 정비하고 상처를 기우고 만지고 회복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건 일종의 기회고 일종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자꾸만 괴롭히는 거 아니라 그 시간 내부를 다지고 만지고 사람들을 다독이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런 사사가 바로 이런 사사였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 상처가 나지 않게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얼른 나아야 되지만 아예 아프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어디 부러지면 얼른 낫기 위해서 이런 재활도 하고 저런 재활도 하고 치료하고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아빠 엄마 말씀. 다치고 오면 어떻게 해요? 등짝 스매싱 맞으면서 거봐 이씨 엄마 말 들으랬잖아. 그러면서 더 혼납니다. 그렇죠? 아프지 않으려면 평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적절한 운동과 식단 조절과 신중한 태도 충분히 관리 잘 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것을 낫게 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굴곡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아도 뜨거울 때가 있고 뜨뜻미지근할 때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하거나 차가우면, 그래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시는 게 가장 상책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그런데 왜 자꾸 차가워지고 넘어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방치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신경 쓰고 힘드니까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치고 때우다가 뜨뜻미지근해지는 차원까지 가면 차가워지는 거 금세예요. 그때 가서는 아예 떠나버리거나 넘어져 버리고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왜 그때까지 가느냐 이 말입니다. 보다 더 진중하게 예배에 임할 수 있고 말씀 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하는 일에,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요. 신앙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치고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까지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고 놔두냐고요.
그냥 시간 돼서 지키는 예배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나 운영 방식이나 행태에 집중하면서 기분 좋아했다가 상처받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 내내 묵상하여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뭐라 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잘 프린트된 이 성도라는 이름표만 있지 그렇게 사는 데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힘든지는 저도 잘 압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는데 사랑을 노래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맞춰 입은 옷 마냥 폼 잡을 줄은 아는데 몸에 옷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옷에 몸을 맞추느라고 볼 때는 화려하고 멋져 보이지만 실상은 불편해요. 실상은 불편해.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그렇게 하는 중에 이 불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 경험하지 않아도 돼요. 전혀 구원받지 못할 인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인간 회복시켜 주셔서 구원하고 이미 천국으로 인도하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또 다른 회복과 치유 이런 거를 특별히 경험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아프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더 신중히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이 느껴지면 돌라와 야일을 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실 수 있지만 그런 사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안한 그런 신앙생활, 특별한 경험과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보다 신중히 말씀 앞에 서고 보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